지난 주일에 이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 근본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이다. 우리는 말씀을 확인하였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최상의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더욱 그러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와 100% 의존적인 태도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그때의 인간은 이런 삶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100%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하였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100%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가진 힘과 그 모든 소유와 그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내 행복을 내가 찾아 나갈 수 있다, 개척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그릇된 믿음 위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건설해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기도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는 곧 나의 나라에 대하여 종언을 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의 멸망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천만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고 내 행복이 최고지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고 행복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겁니다. 내 욕망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때는 그게 좋아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욕망에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유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속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컨트롤 당하며 살아가는 삶일 뿐이죠. 여러분, 자기 왕국에서는 내가 왕인 것 같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 욕망대로 자유롭게 행하며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지만 결국은 노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면 통치를 받을 때 오히려 그 구속함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우리는 왕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통치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통치를 받을 때 오히려 자유한 삶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내용은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너희는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삶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표현하죠.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개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난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선물로 받은 구원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죠. 물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구원의 미래성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약에 들어와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의 핵심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시대를 뚫고 들어오심으로 새 시대가 임하게 되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임하게 된 사건이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막이 준비되었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탄이 장악하고 있던 그 마귀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더불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고 두려움의 올가미로 얽매고 있는 사탄의 마지막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아름다운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무슨 순진한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하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도 어떤 글에서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어떻게 돼 먹었는지 나는 지옥에서도 인내심을 기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할 게 분명한 사람이다. 자기는 너무 인내를 잘해서 지옥에 가서도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고 괜찮아라고 생각할 게 뻔하다는 거죠. 얼마나 허무맹랑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인내는 소망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끝이 보여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죽음은 그 사탄의 마지막 무기인데, 인간을 두렵게 하고 얽어매는 마지막 무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죠. 친히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친히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관문일 뿐이죠. 영광스러운 주님 계신 그곳으로 향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관문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미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미래적인 차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결정적으로 임한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언제 온전히 완성되어지게 됩니까?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긴장과 갈등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참된 평강과 은혜를 우리는 맛보지 않습니까?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이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는 사망의 권세도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그 관계를 여러분 붙드셔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땅에 발붙이며 살아가는 성도의 실제의 삶 속에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완전히 구현되지는 않습니다. 아직이라는 거죠. 우리는 나는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어라고 믿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그렇게 하지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한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는 탄식하는 건데,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예수 믿었지만,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으로 표현되는 그 죄를 즐거워하는 본성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과 실제의 내 모습의 그 간극 때문에 괴로워하고 때로는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연약함 때문에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되 찔림이 있는 것은 괜찮지요. 회개에 이르게 만드는 찔림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소망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오히려 이미 내게 임한 그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내게 임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영원히 이깁니다라는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마도 그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어떤 공산국가에서는 종교에 대한 정책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그 다음날 바로 교회 문 닫고 다 쫓겨나가는데, 또 어떤 교회당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술집으로 변하기도 하고, 문 닫는 교회들, 폐쇄당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보편교회와 또 지역교회, 이렇게 나누어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편교회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참된 성도들의 영적인 연합으로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교회를 가리켜 뭐라 한다고요? 보편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보편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보편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교회가 있다 했죠. 지역교회입니다.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룬 이 교회, 그리고 대구 성광교회는 지역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역교회는 역사 속에서 망하기도 합니다. 또 박해를 받아서 폐쇄를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역교회 안에서 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서 점진적으로 그 완성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죄가 있고 싸움이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승리한다 말씀드렸죠.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승리하지만 때로는 세속의 그 거센 물결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교회의 연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으니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건 마치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굴복한다고 해서 원래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죄에 대해서 찔림도 없이 둔감하게 육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잘못된 것처럼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결론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여서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간절함으로 마음 모아 기도하고 헌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는 이긴 게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소망의 빛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셨죠. 겨자씨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룩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미약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자라고 또 자라서 끝내 이루어지고야 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점진적 필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더디게 보이더라도 반드시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여기서도 성령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였죠. 성령의 강력한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어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을 살면서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이고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 되면, 우리 힘으로 되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안 되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희 결단으로, 헌신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럼 우리의 헌신은 필요 없는가? 노력은 필요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눈을 떠서 그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아직은 임하지 않은 그 나라를 살아내고 헌신하며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요? 물론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그 본성들, 꿈틀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렵기도 하죠. 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 왜냐하면 그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였을 때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역동적으로 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오히려 더 거센 저항과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내려는 참된 성도들의 삶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요소였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고난에 대해서 놀랍게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말씀 자막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고난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에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어 투옥당하고 매맞고 그랬을 때, 때로는 죽임을 당했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왜 헌신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들은 체포되고 매맞고 풀려나면서도 자기들이 고난 당한 걸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받게 되는 그 모든 순환과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에 채우고 있다고 그러한 놀라운 선언을 하기도 하였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주를 위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헌신했고 교회 봉사했고 내 헌금을 이마에 했는데 하나님 고작 내게 이 정도도 못 해줍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희생적인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데는 참 너무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잘 믿으면 고난과 어려움은 나를 다 피해 가야만 되고 그저 내 앞에는 일이 모든 게 잘 되고 영광스러운 성공만이 내 앞에 펼쳐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대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기복신앙, 번영신앙을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기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일 뿐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고난이 없어요.
하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고난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위한 그러한 재료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나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우리는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부족한 것 좀 채워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리라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이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축제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것으로 인해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위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눈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어떤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지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엄혹하고 힘들어 보이더라도 겨울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햇봄처럼 내 곁에, 우리 곁에 와 있는 그 이미를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통하여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아직 임하지 않았기에 나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 나가리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